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법인에서 우리가 일반 적정 그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뭐 이것도 좀 다 달라요. 원래는 이제 일체 무상, 이 세상 일체 만우가 모든 것이 everything, 일체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 자, 그런 얘기고, 또는 일체 무아, 일체 모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일체, 쌈미어에서는 그렇게 영어로 everything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체 무상, 일체 무아, 또는 일체 괴고 그러죠. 일체 괴고를 보였다. 일체가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요게 대체적으로 우리 삼법인이라고 했어요. 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진리의 도장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은 진리의 도장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일체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도 있고 부처님의 교법 가르침도 있고 모든 사물과 존재로서 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일체 모든 사물과 존재의 특징이에요. 원래 락샤나는 그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장 찍어서 결제하듯이 맥락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기서는 그런 특징이 도장인자지만은 모든 법의 특징,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락샤나. 그래서 그 특성이 세 가지로 아까 무상한 것이고 일체 만법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일체 만법이에요. 사람은 물론이래니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 괴로움이다. 이게 만법의 특성이다.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법인이.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일체 무상, 일체 무아, 일체 괴고에서는 일반 적정이 빠졌죠. 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말만 빠졌지 이치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요즘은 사법인, 이제 일반 적정까지 넣고 또는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요 일체 괴고를 안 넣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반 적정 이것을 삼법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복잡하니까 사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괴고, 일반 적정 그리고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또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사법인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삼법인에 어느 쪽이 들어가고 빠지든 간에 이치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일본 불교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힌트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여러분 오시기 전에 시간 제작하려고 이렇게 써놔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치를 제가 볼 때 100% 맞다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충 삼법인, 사법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를 정리해 주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체법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이죠. 진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땠습니까? 이거 조금 약간 이제 차이가 이제 있긴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자, 우선 이 세상의 이치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것이, 시간적으로 항상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항상하게 없고, 공간적으로는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무한무상의 기준은. 그런데 우리 많은 중생들은 어때요? 이 미혹이라는 게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 미혹 해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나의 집착을 해. 아집. 이 무섭습니다. 아집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눈 뜨고 잠자, 심지어는 꿈꿀 때까지 우리가 아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야 되는데 아집 때문에 나가 속박이 돼. 사실은. 요즘 우리 세상 보십시다. 우리가 기계를 막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계 노예가 돼 있어.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잘 쓰는지 보면은 요즘 뭐 AI 또 별별 것 다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기계에 그런 영화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핸드폰도 휴대폰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 휴대폰
그 딱 거기에 처음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잠잘 때까지 핸드폰 봐야 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인이 나고 내가 자유롭게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의 노예가 되고 있다. 15,000원이나 붙었어.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이제 뭐 제도, 법, 조직을 만들잖아요 사회적으로. 은행이나 가입도 안 해. 근데 그 조직에 또 노예가 되버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 학자들은 인간 소외다, 소외라면 인간은 모두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게 묘한 이치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막 어떻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는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 멀리서는 다 조정하고 있고. 요즘 어디 예, 저 내비게이션 켜보면 깜짝 놀랍니다. 골목길 조그마한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데 CCTV 다 있잖아요. 좋기도 하지만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느냐? 무서워요. 다 이러고 다 지키고. 우리 광교사는 CCTV 모르겠습니다. 비밀로 하죠. 무서워. 우리 자유화되는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고 분명히 좋은 것인데 거기에 집착이 돼버리면 오히려 내가 여기 가버리고 내가 나의 노예가 돼버려요. 내가 나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생이고 나를 참다운 나로서 살아가는 분이 불보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노예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자유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사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죠. 자유로움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되게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자, 이 어쨌든 아집이라는 놈은 무지무지하게 웃었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누군데 감히 네 따위가 그래요. 막 이제 여기 가보면 동창 모임 가보면요, 기분 나쁘고 참 처음 거기서 내가 보니까 집에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건들고 그러는데 한 것도 아닌 일인데 서로 입으로 오니까 이제 부부관계 얘기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또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품어주지만 우리 마음이 속성이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온 세상을 깨닫지만 어쩔 때는 화가 나면 하늘 구멍 하나 찌를 때도 없다, 뽑을 때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데 보시고 아까 붓다의 생활 속에서도 제가 말하는 그게 굉장히 역점을 둬가지고 좋은 말, 훌륭한 말 다 그냥 끄집어놓고 막 그랬는데 진짜 말을 보시면 하여튼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말은 보통 사람 함부로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청와서 법이 되어 있으니까 꽃들도 산매에서 꽃들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꽃을 피운다. 그 말씀 저는 찡하는 말인데 진짜 말 한자리도 꽃들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도 참 신중하게 상대방을 바라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이제 항상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말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저 사람 나보다 직위가 좀 낮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돈이 좀 적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나는 100평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 13평 사니까 우습게 본다.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는 데서부터 말이 한번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깍듯이 가잖아요. 저 어쩔 때 보면 깜짝 놀라요. 나도 모르게 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쩔 때는 함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모든 걸 부처님으로 본다. 여기서 가면요 하나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는 게 입에 이제 뭐 다른 서양에 나오는 이제 단도 입에 우리 불교에서 도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끼 도끼가 돼요. 단도 칼이 있어요. 입에 달아요. 예,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존엄성 훌륭하고 조금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자든 여자든 뭐든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빈부귀천, 이천, 남녀노소.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 막론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 이제 사후주파에 보지만 스님들 보면 많이 보시잖아요. 예, 천상천하 유아독전은요, 일체의 계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삼계계보 아다난자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 일체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한 대선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상천하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하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만 중요하고 상대방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찌됐든 이 상집도 무섭지만은 아직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나루부터 시작해서 나루 끝나는. 잘 모르지만 스님들도 의견이 막 이렇게 일치가 안 되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걸림돌이냐? 아직은 내 생각이니까 이게 내가 최고야 이러거든요. 검증 안 해봤어요. 그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조사도 안 해보고. 근데 무조건 우리는 우기잖아요. 아마 잘 몰라도 이제 40 총선이 다가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보다도 무조건 막할거예요. 네. 우리 그냥 확정 편향, 뭘 제대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기 이제 나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삼법인 이제 사법인을 정리하면은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실제로 이게 무상무아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은 없고 공간적으로 나라고 실체가 없어요. 뭘 우리가 나라고 할 겁니까? 인연법으로 잠시 모여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금강경 말씀에 모든 게 범소리상 계시야만 나오겠지만 일체 위법이다. 영공한포는 꿈과 같고 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게 뭡니까? 그냥 실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잠시 이런저런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인연이 화합해서 잠시 나타난다. 우리는 그걸 실체화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지. 특히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이 나에 대한 집착하는 게 엄청. 그러니까 본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무아인데 아직은 아는 것은 잘못한 것은 미혹해서. 자, 여기 무상한 것인데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 나훈아씨가 공이라는 노래 보면은 이게 부처님 진리예요. 그분이 그 노래만을 쓰고 좀 달리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공 여기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지. 내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가는데 당시에 조지마라 다들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빌공 잡고 불기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니까 창집을 영원하게 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하잖아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병철 회장이 정우정 회장한테 전에 한 10,000원짜리 있는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0,000원은 그냥 5,0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아도 못 가져가요. 어떤 신부님이 늘 하는 말씀이 막 쓰라고 그러시던 노인분들. 네, 막 써야 돼. 적당히 쓰셔야 된다. 이거 막 쓰면 또 동나. 그러니까 이 100년도 못 사는데 이게 비춰보면은 그런 모델레가 100년도 못 사는데 그제 우리 초등학교 만났는데 10년 후면 여기 반 절반을 죽는다. 요즘도 친구들 많이 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여기 집착 때문에 인생을 헛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떠날 수 있는. 스님들 그렇잖아요.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뭐예요? 첫 번째, 떠날 준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죽을 준비돼야 돼. 이 절에서 바람 하나 딱 집어지면 구름처럼 바람처럼 얼마나 자유잖아요. 예? 바람 속에 다 챙겨져 있으니 바람 하나 딱. 떠날 준비야. 죽을 준비. 언제라도 죽으면 내 친구니까, 아, 오라. 그래, 반갑다. 또 잘 살아보자. 네? 잘 지내보자. 죽을 준비가 돼야 돼. 또 어디 가서나 설법할 준비가 돼야 돼. 여스님들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천년만 떠날 준비에 죽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인가 하면은, 어쩔 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보. 네. 진리에 대해서 미혹에서 아집을 부리고 삼집을 부리고 하니 일체 계보예요. 네. 아집과 삼집. 그 산물이 괴로움.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집, 삼집. 그게 이제 아집 때문에 아집의 목에서 욕심, 탐욕. 내 뜻대로 안 되면 진심, 분노, 노예, 이제 성내고 진노하고. 그게 다 이제 결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아이고 무상인 줄 알면, 깨달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열반이 되는 거예요. 열반 적정. 열반의 기본 개념은 고해소멸이라고 그랬죠? 결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해탈 열반입니다. 자유행복. 결국은 해탈 열반. 해탈이라는 게 뭡니까? 꼭꼭 묶여있는 것을 풀해자잖아요. 예. 꼭꼭 풀해. 잘하네, 우리 어린. 앞으로 더 잘하네. 탈은 벗을 탈. 목욕탕에 가서 탈을 실잖아. 옷 벗는 게. 탈이 실이라고 그러죠? 탈출한다.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이란 말이 우리가 막 꽁꽁 묶여있고, 억압되고, 부자유스러운 구속되어서 벗어나는데 탈출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예? 옛날에 유명한 빠삐용 치잖아요. 마지막에 튀어내려가가지고, 예, 그 바다 밑에서 자유인이 되는, 야, 참, 그 빠삐용 천년만 된 거 진짜인데. 몇 번 봤어요. 지금 한 5번 본 것 같아요. 빠삐용. 옥파에가 안 봤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갇혀있는 데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불에 꼭 묶여있는 불로. 그러니까 자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우리가 육도 윤회의 세계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예? 새들이 세상에 안에 갇혀있듯이. 그러니까 참법인의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집 삼집을 버리자는 거예요. 아집 삼집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자유와 행복이 사는 그대로 살 수가 있다. 이 이치에 따라서 그 말씀이고, 이제 무상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하나만 드리자면은 인생 무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을날 되게 이제 잎들이 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감상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교는 조금 편협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런 진리의 말씀도 아주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요. 결론적으로만 이제 무아를 말씀드리자면, 무상이라는 것은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미즈노 고겐이라고 하는 불교학자는 그런 무상 진리의 의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종교심을 유발한다. 자, 영원한 거 없고 다 인생 무상이구나. 그러니 더 훌륭한, 더 높은 가치 추구하게 돼. 그게 종교심이 발동하는 거지. 아, 나도 예수님처럼 뭔가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나도 부처님 제자로, 천다운 제자로서 뭐 깨달음에 도전해 봐야겠다. 이 종교심이 정말 무상하니까. 여러분도 누구
친한 친척이나 부모, 형제, 친구들도 떠나면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진짜 무상하네. 그러면 내가 뭘 찾아야 되지? 지금까지 한 수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종교심을 유발하는 거기에 이제 무상의 의의가 있다는 말씀이 들고, 두 번째는 무상한데 아까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게 무집착이지. 예? 예.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아, 저 사람도 내가 마찬가지고 무상제도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거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을날 잎들이 지고 이렇게 감상이 적기도 하고, 아,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걸 역강으로 갈 수 있어요. 가을이 되어서 봄, 여름 가고 가을,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가면 뭐가 돼? 가을이 가면 봄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도 무상이잖아요. 그죠? 가을날, 여름이 가을날에 와서 잎들이 지는 것도 무상이지만은 꽁꽁은 얼음이 이제 얼음장 밑에서 계곡물이 저절절하고, 요즘 뭐 계단에 이제 서울에서 하잖아요. 매화, 산소요, 벚꽃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신다네. 요즘은 거의 한꺼번에 비더라고요. 네. 우리 저 도노 돈수 하는데 오늘도 한꺼번에 그냥 뭐 도노 돈수의 경지 있는지 그것들도 한꺼번에 일시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너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무집착이라든가 감상에 젖어서 약간 슬픔 쪽으로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서 봄이 되는 이것도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균형감 있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불교의 중도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걸 창조적 노력이라고 했는데 미즈노 고겐 선생은 정진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간이 그냥 감상에 젖어가지고 야 인생 무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열심히 또 일해야 돼요. 스님도 저희 불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도 얘들 손주도 봐야 되고, 뭐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노력 정진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생명유지라는 게 그냥 이슬만 먹고 공기만 숨 마시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경제활동 노동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또 안 돼. 예, 불교의 뭐 해탈열반도 아까 우리 생사열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사열반이 떨어져 있잖아요. 생사 즉 열반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원흉무해한 거예요. 별도로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열반, 여기서 여기까지가 생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 즉 열반. 또 더 나아가서 깨달음하고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번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 즉 보리. 번뇌 속에 또 이 보리가 있어요. 이게 묘미예요. 네, 그걸 그동안 저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하여튼 여기 이제 무상의 의의, 무상인의, 무상의 의라고 합시다. 이게 세 가지에서 저는 특히 이제 방점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불교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의 불문이 귀의했잖아요. 단순하게 너무 세속적인 거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더 거룩한 세계로 나아가자. 예, 스스로 sacred is holiness, 이 거룩함이 되는 종교는 예. 진선미보다 더 언짢으니까 진선미가 다 결합되어야 또 성이 된다는 좀 그렇게 설명하는 종교학자들이 있는데요. 진선미를 넘어서 성으로 이게 종교심이에요. 예, 무상을 잘 깨달으면 이 마음이 너무 속된 마음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거룩한 데까지 가게 된다. 예, 그리고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친절할 수도 있어요. 달라이라마 전작께서 kindness is my religion, 친절이 나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친절해야 됩니다. 종교에는
자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집처리 된 무집처리.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정진노래. 안경도 분명하게 얘기해놔요. 제일 무상하니 근행 정진하라. 근행 정진. 역시 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근행 정진. 용맹 정진이니까 우리 말로. 불교에서 용맹 정진. 무상하니까. 오늘 볼 때는 무상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죠? 뭐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공부도 안 할 텐데 근데 이게 어째 반전이 되어버리네. 무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맹정진하라. 나도 무방이고 성정가 청각을 이루는데 무슨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다. 무방이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서 내가 청각을 이뤘다.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되는 것도 이 정진 원리예요. 무방이고 성진 분명히 경전해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일함이 없었기 때문에 정각을 이룬다. 여기 부처님 마지막 말씀. 근데 이제 이것쪽은 별로 생각 안 해. 무상하다는 거는 아이고 뭐 핑계를 인생 무상이 되면 해서 뭐해 이렇게 핑계거리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몹쓸 붙잡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은 욕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하루도 내가 아껴서 쓰고 일총광원 불가경이라 그러잖아요. 한순간도 한 시간도 우리가 가볍게 얘기지 말고 이렇게 맺거든요. 이게 이제 무상이에요. 이렇게 가야 삼박자가 강화하는 겁니다. 너무 세속적인데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세속이 결국은 명예의 이익 돈, 이름 석자 그거 요즘은 그 명예가 돈이더라고요. 뭐 유튜브 어디 텔레비 나오면 잘 알려지면 그 자체가 돈이에요. 저희처럼 잘 안 알려진 사람은 이제 돈도 못 벌고 이제 요즘은 뭐 이게 돈이 어떻게 알려야 돈이 된다. 그 사람 주가가.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잘 알려. 이게 그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한번 더 나가려고 그리고 어디다가 이름 석자 걸고 막 책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명리에 갇혀있는 게 제독심입니다. 명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해탈열만 그 가져가는 게 종교심입니다. 이것은 너무 빵만 추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심, 뭐든지 그래도 좀 비슷합니다. 세속적인 거기에 너무 집착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다 아직 영원하다 성리는 것을 다 벗어나.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훌륭한 거룩함의 가치를 향해서 또 깨달음을 향해서 해탈열반을 향해서 더 정진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스님들처럼 정말 열심히 어떻게 뭐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 3시에 가고 일어나시면 그 날에 진짜 그 이제 마음 공부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 마음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돈 벌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불교 보면 진짜 매력 있는 종교인데 그 과정이 좀 힘들지만은 그래서 우선 무상에 제가 다 아시는 것하고 생로병사, 성주개봉, 또 생주이멸 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다 아실 거고 우리 밤하늘 별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태양도 다 없어지게 됐어요. 이 성주개봉의 법칙이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일단 있으면 생겨난 거예요. 본래부터 있었다? 본래부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본래부터 있는 거? 여러분도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점자나자가 만나서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부터 있는 거 없어요. 요즘 과학자들은 빅뱅 해가지고 우리가 참 수렴을 해가지고 특이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이제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 거예요. 폭발이 그러는데 우리 현실감은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폭발하는데 폭발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안 느끼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과학에서는 거의 이제 빅뱅 이론이 정설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너무 그리고 다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생자필멸 생긴 것은 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려도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 진행해 가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저 교수님 또 뭐 얘기하려고 하구나 짐작을 하실 건데, 일단은 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 마지막에 가르친 보면은 자등명 법등나라는 자기 위 법기 자등명 법등,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귀의하고 법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자등명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등명 부처님의 교법을 등불로 삼고. 내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또 잃어버린 물건과 나를 찾는 거가 뭐가 더 중요하냐? 젊은 야외에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속벌이서 안 좋은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요즘 같으면 카드니 막 주벌리니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보니까 놀다가 한 게 없어졌으니까 그 찾으러 가는데 부처님이 젊은이들 만나가지고 너희들 지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게 더 중요하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냐? 이 유명한 세법이 나오잖아. 근데 저 같으면 물건 찾으러 갔을 것 같아. 근데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부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이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그 질문 던지는 자체가 사실 충격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접근한 분이 있어요? 저로 도망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된 분이 단 한 분 있습니다. 기선제압하고 부처님이.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없다는데 나를 찾는다? 뭐야 도대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라는 관념 이제 개념 때문에 혼란을 겪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김도가 박사님께서 이 나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내가 없다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걸 한번 아의 개념을 정의를 해야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불교에서 되게 무하다, 내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 나를 실체야의 개념, 실체. 그러니까 원래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원 불교의 개념의 알개념과 같은 이거를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원래는 이 아트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트만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실체야, 실체. 무슨 복숭아도 복숭아 알갱이 나중에 있어가지고 안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 변할 수 없는 어떤 거 하나 이게 알갱이가 있다 얘기하는데,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체라는 게 그런 게 실체가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어떤 실체야.
여기 채자를 빼면 실화가 되고 실체야. 열매는 실체야. 헛것이 아니라 실체가 돼. 자, 두 번째는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이란 말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개념도 이제 가. 거짓 나. 지금 아까 나는 나인데, 영원한 실체가 없는 나니까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진화. 참나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다면서 참나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야. 여기에 따라서는 대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화나 대야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참 미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부처님께서 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무아할 때는 이 실체를 부정하신 거예요. 무아, 아트만이 없다.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 이걸 부정하신 거예요. 근데 무아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80년, 100년 사는 우리 인생 이걸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농동아리 가지고 있고 뭐 60kg, 70kg, 50kg 다 이제 책임도 나고 이거 없다고 할 수. 이게 이제 그건 임시적인 거짓 나예요. 참 나는 아니지만은 이게 분명히 인연과 합에 의해서 만들어 있는 존재하는 내가 있다. 이게 가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모습이 너무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나중에 전정사유하셔가지고 이 이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가보시자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실체가 이 실체로서 내가 없다 이 말, 아트만이 없다. 그건 싫어요. 그러나 이제 참나를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가라고 한다면은 이 가에 바탕한 진화의 실현 이게 이제 불교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가에 멈춰버린다 이거는 범주 중생들이 윤회 생사력이라고 해서 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뭐 실체가 없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시죠? 이해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혹시 나는 나 있는데 나는 나 있어. 부모님 태어나기 전부터 나 있어. 죽어도 나 있어. 안 죽어.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불교인들은 이제 그런 언급을 훈련이 되셨을 거예요. 이원 불교에 나 실체는 나가는 것을 다만 어떤 업식 작용으로 아리아식으로 해서 우리 윤회한다더라 이런 되지만은 그 윤회 그 또한 하나의 한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영원히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더라도 가가 윤회를 하지 실체야 아트만이 윤회하는 것은 아니고 윤회는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대야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또 이게 이것은 또 김동화 박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100%, 120% 저도 거기 같은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다 이해됐죠? 거짓나 인연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이 가화되어가지고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오온 가화 전문 용어를 한다면은 오온 가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화가 문제예요. 그럼 참나는 뭐지? 예, 가화까지는 알죠? 우리가 다 이게 지금 오온 색수상행식 이루어진 오 가합 적설 하는 이게 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화가 뭐냐? 대화가 뭐냐? 이게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참나는 발견도 하지만은 발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단순하게 발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나를 찾는다, 참나를 깨닫는다, 참나를 발견한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발견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발견. 우리 어린이 자기 발견이라고 들어봤을까? 발견, 자아 발견, 자기 발견, 나의 발견. 아직 못 들어봤어. 자기 자신 발견한 적이 있어 없어? 노력해봐. 발견해야 돼. 네. 자, 근데 우리가 자기 발견할 때 뭘 자기 발견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우리가 교육학에서 지금 여기 지금 먹뚱아리 있고 이걸 자기 발견이라고 합니까? 이미 어떤 딱 독자적으로 그 실체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것을 받은 게 발견이라고 합니까? 발견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커버라는 말이 그 재밌는 말이잖아요. 디스커버, 커버, 덮여 있는데 디스 하는 거예요. 덮여 있는 것을 딱 해쳐, 이제 부르는 거죠. 디스커버, 발견인 거예요. 지금까지 못 봤는데 발견한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발견할 때는 발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발견이라고 할 때는 그런 자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보고 내가 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어떤 집안에 내가 몇 대 우리 집안이 다 돼 있고 우리 집안 지금 부모 형제가 이렇고 어떻게 보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지금 병환을 앓고 계시고 그러면 소녀 가장 해야 돼. 예를 들면 누구라도 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기 발견이라는 게. 그렇지 본래 뭐가 딱 이렇게 완성되어 가지고 이걸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야 돼서 깨달아가지고 나의 뭔가 나아갈 거를 정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뭐고 책임이 뭐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자기 발견 아닙니까? 어때요? 아마 공감하시려고 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견이라는 얘기도 지금 이 참나라는 거 그런 거예요. 아까 참나를 찾는다? 원래 어떤 완성체로서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기성복 요즘 옷이 기성복이라고 비유를 제가 많이 됩니다만은 기성복 반대가 맞춤복인가요? 요즘도 맞춤복이라고 그러나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맞춤표로 안 하니까 기성복은 이미 만들어진 옷을 사는 거잖아요. 되게 완성된 완성체로서. 그래서 저는 이 참나라는 개념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성복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기 발견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렇죠. 마터 아칸데 얘기를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 하려고 복선을 깐 겁니다.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 행동, 나를 그냥 깨달아가지고 뭔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완성체가 있으면 가서 딱 발견하면 되는 건데 뭘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발상 자체를 참나, 또 진화 대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접근하는 걸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계시라고 하는데 한 소식 하면 끝난다. 한 소식. 소식이란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입니다. 요거는 쉴 식자입니다. 쉬는 거예요. 숨 쉰다는 뜻도 되지만 쉬어요. 그냥 다. 열중 쉬어. 쉬. 근데 소는 뭐예요? 그걸 해소한다 이 말이거든요. 없앤다 이 말이에요. 소식이 휴식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휴식을 소거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님들 얘기하시라고 하는데 한 소식 하면 끝난다. 한 소식. 소식이란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입니다. 요거는 쉴 식자입니다. 쉬는 거예요. 소관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편지가 오고 정보가 오면은 내가 휴식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뭐가 오면 소식이에요. 뉴스가. 재밌는 말이지요. 소식이란 말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광수 생각이니까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네,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딱 이렇게 깨어가지고 어이구 이게 정보의 소식이 왔습니다. 한 깨달음이 딱 먹어볼 때 이게 한 소식이에요. 중생으로서 건드문하고 있는 한 소식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참나를 찾는다, 깨달았다든가 이거하고 묘하게 연결이 돼요. 또 평생은 참나를 찾아간다. 우리 되게 그러잖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 나가 뭔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실석으로 쳐버리면은 이것도 오해가 생기니까 점선을 하겠습니다. 점선이 있다는 것은 위아래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네, 딱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소통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참나의 개념을 이 발견하고 발명 차원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발명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도 과학의 세계에서도 발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해 가려면은 발견도 돼야 되고 발명도 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나를 깨닫는다, 발견만 하면 된다? 이거 안 된다. 아까 명상에서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나와 참다운 나와 만난다. 이게 이제 마하트마 간디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발견이라는 것이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견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뭘 발견하자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물과 존재의 어떤 영원한 법칙, 모든 사물과 존재 일체 제법의 영원한 법칙과 원리. 우리 쪽에 이제 물리학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물리 법칙. 예. 여러분 뭐 다 고등학교 배우셨잖아요. 존재의 영원한 법칙과 원리.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우주적 생명력. 자, 나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그냥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했을 때는 그 바탕에 뭐가 되어 있느냐? 우리도 존재의 영원한 어떤 법칙과 원리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가 있는 거죠. 움직이고 뭐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예, 뇌세포가 많을 때 25살 전후로 해서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10만 개씩이나 죽어간대요. 한창일 때 140억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90살 넘으면은 70억 개를 준대요. 뇌세포가 하나. 그러니까 70 넘은 분들 운전면허증이 나오잖아요. 약간 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게 잘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된 거예요. 저도 이제 72살이니까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다른도 생각 안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뭐랬습니까? 무상했을 때 정진 노력을 하면 또 돼요. 그게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의 대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발견을 뭐 했어요? 자기의 어떤 자기 상황,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나오고 내가 누구 집안에 있던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발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죠.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가장이 소녀 가장이 할 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 자기 발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발명이에요. 아, 내가 이 집에 가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나가서 놀기만 하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럼 발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발견과 발명이 이게 접합이 되고
그 결합이 되어야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나라는 게 이렇게 뭔가 발견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불교의 맥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 전통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세상은 출가자도 있고 또 출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섞여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출산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스님들은 이제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근데 낳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낳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이가 다 결합해서 가잖아요. 다. 아, 군인들은 그거 안 할 말로 하면 결국 뭐예요? 총으로 전쟁에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전쟁.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면 뭐 어떻게 되냐? 안 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사회가 이제 구색을 맞춰서 돌아가는 건데 마무리해가지고 통일받기처럼. 자, 이제 이게 중요하다. 뭔가 나라는 것은 이해해가지고 뭘 하나 깨달으면 한 소식만 하면 된다. 이건 매우 단순한 생각. 그거는 우리 인간 그 생명, 우리 인간의 삶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뭐냐? 인간은 발명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요건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발명입니다. 이걸 자기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발견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앞으로 돈을 벌어서 무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그게 발명인 거예요. 아, 나는 이러구나.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알미라고 한다면 발견을 발견 안 돼. 이 발견은 삶까지 가져요. 물론 암도 결국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암만으로 삶이 완성됩니다. 아까 이제 기성복, 맞춤복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나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날 때부터 이순신 장군이었나요? 네?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 상황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내가 조국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 그 버리고 그분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위대한 위인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대화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런 노력과 일과 창조를 통해서 발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딱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이제 맞춤복 다 이렇게 치수 재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이제 재봉틀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가공도 하면서 나중에 옷 한 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바느질도 하고 다 하는 게 이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견을 가서 치수 제거하는 게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노력이 없고는 멋진 양복 한 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가 사회적 역할에 등한히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반성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종교들은 또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일찍이 이런 사회의식 또는 역사의식 쪽에 많이 활동을 해왔다고 보는데 우리 불교는 좀 늦었어요. 물론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불교도 나름대로 다 사회복지하고 다 했어요. 어린 힘든 사람들 절에서 다 공부시키고 복지사하고 이런 복지라는 이름은 그래야 꼭 복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철학적인 여러 가지가 많은 얘기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붙이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야스퍼스라고 하는 학생 10존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인간 존재는 인간 형성이다. 아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다.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인간 존재는 인간 형상이다. 영어로 말하면 human being is human becoming. 인간 존재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어떤 완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독일어로는 멘시 자이니스트 멘시 베르덴. 멘시가 이제 휴먼 인간이거든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뭔가 존재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아예 뭐 소년이다 그러면 소년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is라는 동사, 비동사. becoming은 되다는 거죠. come to be, become 뭐가 되는 거하고 존재하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하고 아까 그랬죠.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becoming이에요. 생선 변화해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인간 하면 뭔가가 자기 정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이 본래부터 어떤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신의 피조물 의해가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독교하고 부딪히자 실존주의처럼 어떻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뭐 사르트르인데 같은 얘기예요. 인간 존재를 야스퍼스 얘기지만은 멘시자이니스트 멘시베르덴. 인간은 이 돼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본래 이게 인간이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틱나탄 스님이 그런 말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 인간 그러잖아요. 인간. 자, 인간이 본래 사람이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체 개념이 있었다면은 왜 굳이 이 사이가짜를 쓰느냐?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감적 존재라고 했어요. 감적. 아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간적 존재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 관계 속에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적 존재인데 영어로는 간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인터라고 해요. 인터.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 인터네이션, 인터내셔널. 나라 국가 사이 국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혼자 사람이라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게 서로 뭔가 어울려서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 이렇게 서로 기대가 의지해가지고 네. 요걸 틱나탄 스님은 인터비잉 인터비잉 상호 존재 서로가 상호 의지에서 존재하는 의지적 존재 상호 의지의 존재 상호 존재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 가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인터비잉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터비커밍 이런 거. 아까 여기 인간 존재라고 했잖아요. 존재는 존재하는 건데 네, 인간 멘시 베르덴 비커밍 인터. 자, 상호 생성 상호 형성하는 개념까지 나와요. 상호 존재라 했을 때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가죠. 근데 상호 존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과정일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인터비커밍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부터 독자적으로 뭔가 자기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고 막 하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비칸다. 그게 지금 이 발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하루세 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주적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안 먹었는데 요한한 개인적인 생명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서 일하고 노동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다 저기가 다르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예술가는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학자, 학자, 학문들을 연구해야 돼요. 학자들. 네.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윤리, 그런 행동을 윤리적인 선을 행해야 돼요. 또 출가한 종교인, 종교인들은 출가 안 하더라도 모든 성직자 종교인들은 어때요? 거기에 종교적인 수행을 또 해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참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본래 있었다 참나가 여기 곤란한 거예요. 요 이제 꼭 아까 야스퍼스 이야기 인간 존재는 인간 형성이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실존주의 철학. 그래서 불교가 현상학이다 실존주의 철학하고 이렇게 상당히 유사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나를 찾는 길이니까. 근데 참나가 뭔가 완성체 기성복처럼 만들어져 있는 완성체라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가정주부로서 집에 청소하고 다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족이 형성되면서 역할을 본다는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상호 또 아이들은 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가족이 해나가면서 나라가 만들고 이렇게 인간의 삶이 가는 것이지 내가 본래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부모 노릇 못하면 부모라고 못해요. 그게 지금 이 발명이라는 차원이에요. 예? 내가 뭐가 딱 완성돼가지고 이 발견된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인터비잉이 상대로 더 나아가지고 인터비커닝까지 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 실생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는 말에 좋아해 가는 말에 못 이 오는 점 가는 점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본래 딱 이 사람이 이렇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이제 아까 무집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전전 더 사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한 분이 별로 없어요. 참나에 대해서. 이건 사실 박형준 표가 붙어야 되는데 요거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불교사의 경계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얘기 나와요. 해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도대체 참나라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핵심적인 것을 하는 지금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동아 박사님이 이제 그 설명하시는 방편으로 실화가 진화로 분류하고 나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문제는 이 진화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깨달아서 발견할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불자로서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듣고 열심히 오늘 사실은 열반제일이죠. 예. 근데 불교 여러 가지 출가절, 사후초파절, 행사 이렇게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소속감이 필요하거든요. 소속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이게 파트로 참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참나의 완성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지혜롭고 자유롭게 잘 살아야 그게 참나로서 되어야 돼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뭘 잘못했다. 죽을 때까지,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오가됐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국가의 생활 수업 좀 더 쉽게 첫날은 좀 어려웠죠? 쉬워? 첫날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말씀이 즉슨 우리 불교가 어떤 행동해야 된다. 너무 마음으로 단정으로 흐르는 일체유심론인데 그런 생각 바꾸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행동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참다운 반응하는 바탕이 된다. 요걸 께서는 불안하다.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야 되는 걸 위해서 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